자,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우리 연속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9번의 예수님의 기도 중 오늘 본문은 7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3번 부인하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2가지 점을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그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2가지 점이 누가가 드러내고 싶어 했던 특별히 중요한 2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 기도의 삶이 균형 잡히며 그 결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배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괜찮아요. 몇 주 후면 이런 거 없어지겠죠? 예.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자, 우리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 앉냐, 이런 거 갖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자리니까 예수님 가까이 누가 앉느냐, 막 이런 거 갖고 싸웠겠죠. 그때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크다며 기존의 리더십 개념의 파격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어느 일단의 무리가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발하는 조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갖고 이 조수들이 떠나버렸대요. 그랬더니 여행이 되지 못했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여행의 이 무리의 리더는, 여행을 목적지로 끝까지 가게 했던 리더는 종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자로 여기셨습니다. 또 그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분명히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적입니다. 제거해야 될 적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무엘하 9장에 무려 이 표현이 4번 나오고 또 사무엘하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5번이 나와요. 5번.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과의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대우받으면서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특권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탁 받았어요. 근데 전화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야, 그런데 갑자기 이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뵙자고 하십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특별한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현주 씨? 야,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팍 가겠죠. 바로 제자들이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러나 장밋빛 길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따랐습니다. 위험도 따랐어요. 이 말씀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누가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중첩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중첩된 시기, 두 세대가 중첩된 시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러나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동시에 죽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여전히 활개를 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2가지 종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탄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먼저 사탄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에서 요구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요구했다라는 것은 사탄의 바램, 또 사탄의 원함, 어떤 면에서 사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바라나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이 밀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 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걸 누가가 탁 잡아갖고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그 흔드는 거를 채를 갖고 이렇게 흔들어 갖고 밀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남도록 하는, 거기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를 이 누가는 딱 잡아갖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누가는 딱 잡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강조하고 싶어갖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제자들을 흔들어 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읽기 본문이 뭐였어요? 욥기 1장 2장이었어요. 얼마나 잘 연결됩니까?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욥을 이리저리 흔듭니다. 이리저리 흔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처음엔 이 욥이 누리고 있던 소유물로 흔들었고, 욥이 끄떡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갔고 온통 종기가 나게 해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고, 게다가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거듭난 자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탄의 악의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사탄도 개입하지만 주님도 개입하는 거예요. 비록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또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거기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요. 한 번만 얘기해도 강조인데 이거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주는 혜택을 우리도 받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경을 보면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이 파선했다,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파선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사연이 있는 그런 찬양 나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최준영 형제가 그 고백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본인이 34살 때 신앙을 가져갖고 그냥 뜨거웠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시험이 들어갔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황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99%가 회복이 됐대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찬양을 소개했는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능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되고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됐던 것은 시모나, 시모나, 이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베드로의 이름을 강조해서 불렀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호칭을 두 번 강조해서 부른 적이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아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이에요. 자,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야.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언니를 안 도와준다며 쪽제비 눈으로 동생을 짜려보는 거야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째려보지 마. 섬김에 대해, 선택에 대해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언급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봅시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야도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돌아오라라는 말이 1146번이 나옵니다. 그 돌아오라라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저희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은 것은 적어도 이 상황만큼은, 이때만큼은 반석과 바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만큼은 베드로가 신앙이 굳건한 바위,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 모습을 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베드로가 베드로란 이름을 받기 전에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죄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작고 연약한 모습의 시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위기, 실패, 고난, 좌절, 눈물,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제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많은 경우엔 착각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유혹과 시험을 받아갖고 자빠지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없으시구나. 저는 너무 많은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라, 걸었어요. 근데 그냥 광풍을 보면서 갑자기
갑자기 그냥 물에 푹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더 나아가 저희들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붙잡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읽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려나이다. 스승으로서, 이 제자로서 스승을 지켜내겠다라는 각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충직스럽습니까? 스승과 생사구락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제자로서 베드로답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열혈남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바다 끝 아니 지옥 끝이라도 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제가 격려가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뭐죠?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탄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적인 결단, 각오, 충성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게 잘못이에요. 사탄을 아마추어쯤으로 여긴 거예요. 사탄은 프로입니다. 베드로식이나 됐기 때문에, 욥식이나 됐기 때문에 사탄이 바로 맞대응하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졸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걔네들은 프로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충정 어린 결단과 각오를 다짐하고 있을 때,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야, 눈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보기도로 반응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베드로, 사탄의 존재 자체를 제거해 줄게. 그래 베드로, 너는 수제자니까 유혹과 시험 그 자체로부터 면제해 줄게. 그래 베드로, 실패도 고난 그 어떤 것도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실패가 있지만, 비록 고난이 뒤따르지만, 비록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신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단순히 용서와 회복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겪었던 어려움을 자원으로 삼아서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음뿐.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다 잘 안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불화살을 땡기는 거예요. 계속 불화살을 땡겨요. 근데 그걸 뭘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방패를 물에다가 한번 담근대요. 왠지 아세요? 진짜 불화살을 쏴, 적들이. 그러니까 방패로 막으면 빛이 꺼지게 만들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가죽이 있어요. 가죽. 방패에 가죽이 있어갖고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며 불화살을 쏘아대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에베소서 6장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 여기까지. 여기에 기도와 연관된 게 몇 번 나와요? 기도와 연관된 단어가 모든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기를, 구하라, 구할 것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 그렇죠? 6번 나와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무장한 로마 군인을 빗대갖고 이 영적 군사의 무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6번이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6번의 기도, 6번의 무장. 그런데 이 6번의 무장에 뭐가 빠져 있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6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7번째를 언급하기 위해서 기도를 얘기했다라면 그 기도에 걸맞는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비유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근데 그 기도와 연관해서는 무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6가지를 다 언급한 후에 그 6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아우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진리의 허리띠와 기도. 기도 없이는 중심을 잃습니다. 아무리 허리띠에도 중심을 잃어요. 의의 호심경과 기도. 기도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과 기도. 복음 전도와 기도는 짝꿍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기도.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없이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들어 올려다가 다시 그냥 내려 꽂아요. 힘이 빠져갖고. 그러면 온갖 마귀의 불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기도. 기도가 없으면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힘을 잃습니다. 왜? 그건 교만하게 하고 지식만이 남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의 외관이 화려하더라도 연료가 주입되지 않으면 그는 깡통입니다. 그냥 각종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굴러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개의 무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헛거예요, 헛거. 마치 어린 다윗에게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휘두를 수가 없어요. 안 맞아갖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만능키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유, 이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해주시고 경고해 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도 해줬으면은 가룟 유다가 실패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누구는 버리는 카드로 쓰고, 아니, 누구는 교회 지도자로 쓰고,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왜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 혜택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들죠? 야, 그럼 저랑 거의 동급이세요. 야, 굉장하세요. 자, 그런데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해 주셨다라는 말을 할 때 그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끝까지 사랑 안에 혹시 가룟 유다는 예외되었을까? 배제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더하면 됐지 틀림없이 중보기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또 이 말씀을 보더라도 틀림없이 가룟 유다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 원수인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어쩌면 가룟 유다를 위해 더 중보기도 하셨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둘 사이를 가른 차이점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중보기도해 주셨더라도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 제일 반응을 잘해 하여튼 우리 은우가.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기도는 예수님이 해주세요. 돌이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너는 돌이킨 후에. 요게 차이점이야. 틀림없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배후의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제자들도 그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면, 그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사단이 건드릴 수 있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군죽 떡먹기입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심지어 마귀는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조차도 흔들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의 작전은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성도님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야, 엎치락 뒤치락.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더 뻗어나가기도 하는데, 야,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저랑 아내는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져요. 그리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마귀가 가장 바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참 놀랍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 배경하고 연결시키면, 그렇구나, 베드로는 이걸 너무나 그냥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그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배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화상과 판화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듀이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낱 금세공업자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유명한 화가가 된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는 그림 공부에 뜻이 있었지만 너무나 가난했던 이 듀로와 친구 한스는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 사람이 그림 공부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갖고 도와주고, 어느 정도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후원해 주기로 하자.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듀러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이름을 얻게 되자 이제 친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 친구 한스는 기도 중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어린 그런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기도 내용은 듀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이제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구 듀러만은 꼭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듀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저 유명한 기도하는 손.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손, 그 우정 어린 손, 그 손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 손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울부짖었던 바울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다른 어떤 누군가의 손입니다. 그 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손은 누군가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보기도,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쓰러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손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기도의 손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다른 누군가의 기도의 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손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인공호흡기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싸움을 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군요.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군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 덕분에, 다른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